신약성경 340쪽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만 읽었지만은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효를 행하여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효를 행하여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5월 가정의 달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행복한 5월을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 동성교회에서도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다양한 예배와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을 통해서 우리 감사와 존중 그리고 보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의미에서 효행상 시상이 있었고요. 또 삼계탕 점심 행사 등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학 시간에는 이제 가정 관련 세미나가 진행 중이고요. 또 어머니 학교도 이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다양한 행사 가운데에 어딘가 모르게 나이 드신 우리 어르신들이 소외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행사는 있었지만은 어르신에 대한 관심과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는 설교나 강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눈에 띄는 신문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보다 고령화 속도가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국민일보의 그 기사였습니다. 그만큼 한국 교회 성도의 평균 연령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베이비부머 세대의 상징인 58년생 개띠라고 하죠. 이분들이 이제 65세가 되면서 내년부터 고령 인구가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선다고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더욱 확산되면서 우리 한국 교회 성도 중에서 10명 중 4명이 이 고령자가 될 것이라고 하죠. 또한 이 노년의 외로움과 이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교회로 몰려들 것이기 때문에 이 교회의 고령화는 그만큼 더 빨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동성교회는 이 통계보다는 조금 더 고령화 형상이 더 빨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가대만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4초 원, 5초 원 이하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4초 원, 5초 원 이하분? 대충? 대충 한 20분 정도 되는데 그 중에 10명 정도가 3초 원, 2초 원, 1초 원에 해당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5분 정도가 이미 고령화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그런 통계가 되는 거죠. 이처럼 한국교회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노인 목회에 대한 그런 준비나 대안 또 이렇게 전문가 양성 이런 것이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이 신문에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성교회도 시니어 스쿨을 비롯해서 또 이 노인 목회에 대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것도 과거 30년 전부터 계속 이어져 온 경로대학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는 정도입니다. 이 58년생 이후 세대를 신노년 세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들은 이제 과거의 그 어르신들보다는 고학력이고 고소득층이고 또 고체력을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신세대 노인이라고 해서 액티브 시니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한 성경 공부 교재도 또 새롭게 만들어져야 되고요. 또한 다양한 교회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요. 또한 새로운 사명으로 무장해서 사역 현장으로 파송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 기사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도 마찬가지로 문제에 대한 진단은 있었지만은 구체적인 이 처방은 없기 때문에 그저 이렇게 보는 사람들로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신실한 1초원 어르신들은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또한 이제 곧 1초원이 되는 우리 2초원, 3초원의 이 신세대 어르신은 어떻게 노년을 맞이해야 하는지 우리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목이 들어있는 본문인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아멘아. 네,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가르쳐서 효를 행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를 행하여 부모로 대표되는 모든 어른들에게 보답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어른들에게 보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효행에 대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른을 공경하는 가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모든 삶의 근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보면은 사람과의 관계를 다루는 첫 번째 계명인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10계명을 그 중에서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라는 그 계명이죠. 우리가 탐낸다고 해갖고 누가 우리를 잡아가거나 혼내지는 않습니다. 그거보다 약간 더 죄질이 안 좋은 것이 탐내기 위해서, 그 탐낸 걸 우리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거짓 증거하는 겁니다. 사기치는 거죠. 그건 또 이제 좀 더 잘못된 거죠. 근데 그거보다 또 더 잘못하는 거는 바로 그 위에 8번째 계명인 도둑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둑질해서 그것을 뺏는 거, 그래서 도둑질 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제7계명은 남녀 관계에 대해서 간음하지 말라라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6계명은 바로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에서도 못 찾으니까 살인해서 그것을 뺏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아주 굉장히 무섭게 처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내 부모를 치는 자는 어떻게 알아봅니까?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구약에서 나오는 모든 이런 십계명의 원리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이 인간관계에서 가장 으뜸이며 우선적인 그러한 계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효행에 관한 말씀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 교독하는 이 교독문 98번을 보면은 가장 잘 정리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독문 98번을 다시 한번 함께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비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가 좀 전에 봤던 4절에서 효를 행한다는 말은 원어적으로는 우리의 믿음을 실천한다는 내용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절은 부모 공경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오늘 같이 본 것처럼 네가 잘되고 내게 준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효행은 가정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서도 실행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는 그런 영적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교회에서 노인을 대하는 태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우리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늙은이를 꾸짖지 말라고 합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라는 것은 교회에서 노인들의 잘못을 그냥 방치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꾸짖는다는 것은 주인이 노예를 향하여 함부로 말하는 언어적 폭력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아무리 목회자라 할지라도 연장자나 또는 노인을 말로 때리듯이 함부로 꾸짖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효를 행한다는 것, 또 이 노인을 존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자 인간의 기본적인 윤리이기 때문에 지혜롭게 해야 하는 것인데, 이를 이 본문에서는 권하되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권하는 것이 인격을 무시한 채 꾸짖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의와 겸손을 갖추고 부모에게 하듯 존중해야 함을 강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른을 향한 공경과 존중이 줄어드는 이 시대에 우리 모든 성도가 품어야 할 귀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효를 행하여 우리 어르신들을 존중하는 이러한 경건한 삶을 통해서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세대가 사랑에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동성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효를 행하여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른된 시니어 세대가 성경적 삶을 통해서 후손들에게 말이 아닌 삶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사는 신실한 어르신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3절과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고 합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이 과부는 주변의 도움을 필요한 그런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과부는 오늘날로 보면은 스스로 살아갈 만한 어떤 경제적인, 신체적인 그런 능력이 부족한 어르신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이 한 장의 사진에 찬반 양론이 아주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한 카페 출입문에 노 시니어 존 60세 이상 어르신 출입 제한이라는 이런 문구가 붙었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진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처음에 봤을 때 정말 참 씁쓸함을 그렇게 느꼈습니다. 현재 이제 우리 시니어 세대라고 불려지는 70대, 80대 어르신들의 삶 속에는 저마다 가정과 사회 그리고 신앙이라는 이런 개인적인 역사가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그 폐허 속에서 다시 일어서야 했고, 또 이분들의 희생과 노력으로 인해 경제적 번영을 이룬 그런 기적의 세대가 바로 이분들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그렇게 버텨온 그 신앙의 유산과 희생적인 헌신은 지금도 교회 공동체에 살아있는 교훈 바로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세월 앞에 건강에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고, 물질의 궁핍함이 있고, 또한 역할 상실로 인한 그런 허전함, 또한 관계의 외로움 등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노년에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산업화 시대의 주역들이 이제는 정보통신을 지나서
4차 산업이라는 이런 새로운 기술 발달로 인해서 비효율적인 존재로 낙인되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존중이 아니라 무시되는 경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우리가 요새 음식 주문도 그렇고요, 또 영화표나 기차표 승차권도 이 키오스크라는 이 무인 판매기를 알아야만 사용 가능합니다. 택시를 타려고 해도 스마트폰을 조작해야 하니 정말 요즘 어르신들은 정말로 힘든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까 사진에서처럼 시니어 출입금지라는 이런 편말이 없어도 이미 이런 번화한 이런 도심에 가면은 이미 노 시니어존, 노인이 갈 수 없는 그런 공간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에서 참 과부를 존대하라 라는 의미는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들에 대한 관심과 역할, 문화적인 돌봄을 통해 건강한 노년을 누리도록 우리 다음 세대가 이들을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인들만 사는 핵가족에서는 불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계층과 세대가 함께 생활하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는 조그만 관심만 가져도 이분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참 과부와 그렇지 않은 과부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참 과부는 물질적인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그러한 과부를 말함과 동시에 참 과부로서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은 돌봄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신실한 믿음의 시니어인가 아닌가를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9절과 10절을 차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입니다. 시작.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잠깐만요. 9절 먼저. 자격은 일단 나이 60세 이상으로서 한 남편의 아내 또는 한 아내의 남편이었던 자라고 합니다. 이제는 나이가 60이 아니라 한 70은 넘어야 이렇게 자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10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하야 하는 그런 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돌봄을 받아야 하는 우리 1초원 시니어 세대뿐만이 아니라 장차 돌봄이 필요한 2초원, 3초원에게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돌봄 대상은 우선 성경을 보니까 선한 행실의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신실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행적을 보니까 자녀를 잘 양육한 경험이 있는지, 또 나그네를 접대를 잘 했는지, 성도들의 발 씻기는 교회의 그런 봉사에 열심히 했는지, 또 환난 당한 자들을 잘 돌아보았는지, 또 모든 선한 일에 자신을 온전히 드렸는지 등에 관한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자격을 준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의 사랑으로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온전히 힘을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이것처럼 신실한 믿음의 시니어라는 이 자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혹시 부족하다고 생각되면은 지금부터라도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섬겨가는 그러한 섬김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격이 안 된다면은 교회는 돌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과거에 부족했더라도 공동체의 돌봄을 받는 대신 의미 있는 역할을 통해서 공동체를 함께 섬길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아까 보았던 5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항상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간구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니어 세대들은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더욱더 기도로 도와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잘하는 성도들의 그 손길을 통해서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따뜻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과부로 올릴 수 있는 자뿐만 아니라 과부로 올릴 수 없는 자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6절을 보니까 향락을 좋아하는 사람들, 13절을 보니까 쓸데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예, 이들은 기도와 선한 행실을 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남의 일에 간섭하고 또 자기가 옳다고 항상 주장하는 요즘 말로 꼰대 행위를 하여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돌봄을 거부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에 보면은 노인 출입 제한 카페 사진에 대해서 이제 반전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또 신문에 나왔습니다. 이 카페의 주인이 60세 이상 남성 고객들로부터 성희롱을 당해서 이러한 문구를 붙였다고 합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와서 이 카페 사장에게 마담이라고 부르면서 마담이 이쁘다, 마담이 이쁘니까 커피 맛이 더 좋다라는 말을 자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5명이 와서 음료는 2잔을 시키고 큰 목소리를 떠드는 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존중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도 이런 어르신들은 돌봄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우리 어르신들도 나 때는 말이지라는 그런 나 때 자신의 생각을 후의 다음 세대에게 강요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 너희들 때는 요즘 어떠니? 라고 하면서 우리의 관심과 이해의 초점을 다음 세대로 옮기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갑은 열고 입은 닫는 어르신이 되어야 한다는 이런 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니어는 존경받는 어르신으로 우리가 존중을 받고 돌봄을 받는 대상입니다.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주목하시는 그런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명자로 다 함께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이자 세 번째로, 그렇다면 누가 효를 행하여 어르신에게 보답해야 하는가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교회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돌볼 가족이 있는 사람들까지 교회가 책임지고 돌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은 자녀나 손자들이 자기 가족을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가치관을 가르치고 심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적 교훈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자녀들이 부모를 돌보지 않고 교회에 맡기거나 또는 사회복지 혜택에 맡기는 일은 정말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불신자들도 기본적으로 자기 가족을 돌봅니다. 그런데도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면은 아무리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수준 높은 신앙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믿음을 버리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불신자들보다 더 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 가족을 돌봐야 하는 이유를 한 가지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회는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의지할 친척도, 또한 물질적 재산도, 그리고 육체적 건강도 없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경건한 삶을 사는 어르신들을 교회는 우선적으로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우리들을 보배를 담고 있는 연약한 질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 깨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질수록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는 더욱더 밝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인해서 우리는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또한 주름이 끼고 부패하고 이렇게 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그 영광과 비교하면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또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 넘어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우리의 소망의 인내를 가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노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칼빈은 교회를 어머니의 따스한 품에 비유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머니다운 이 돌봄을 실천해서 이 땅에서 어려운 삶을 사는 분들을 보듬고 치유하는 과정을 통해 그런 사명을 우리 교회에게 부여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가정, 사회, 교회 공동체의 디딤돌이 되어준 이 어르신들을 경제적인 뿐만이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또한 기능적으로도 또한 정서적으로 따스한 품으로 감싸 안아주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는 경제 논리와 효율성으로 인해서 이 노인들을 소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럴지 몰라도 교회는 어르신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해 보답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소외되고 고통당하는 이들이 없는지 우리는 잘 살펴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섬기는 일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